주신 귀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가장 신앙을 가지기에 또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되는 그것은 알지만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믿음을 가지는가?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지는 것도 가지는 거지만 언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합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급급해서 아니면은 환경적인 일들이 있어서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합당하게 대답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예의주시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대 안에서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이렇게 낙심할 때가 들어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낙심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낙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같은 어떤 일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상기해 보면 정말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았겠구나.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담대해지고 싶다고 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은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은 나는 무수하지 말아야지. 나는 낙심하지 말아야지. 나는 좌절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봐도 끊임없이 한 부분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낙심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좌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던가를 기억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 20년 전에 우리가 비즈니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빌딩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수 그 모든 것을 장식하고 또 다시 또 고쳐야 될 분들은 고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고치고 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인에게 오너 파이낸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빌딩이 굉장히 그 값이 올라가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꽉 들어서면서 예전에 우리가 구입했던 데와는 다른 환경이 되니까 값이 한 2배 이상으로 뛰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은
우리에게서부터 클로징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빌딩을 팔게 되면 그 판 이익금을 자기와 우리가 나눠서 가지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법정에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겪게 되는 일이 복잡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심란해지고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인데 굉장히 허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나 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잠을 자도 잠이 잘 오지 않죠. 그런 과정에서 신음을 합니다. 그런 신음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제가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만 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도 제가 영어 이름으로는 존이라고 불러지는데 내면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존, 이렇게 존,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같은 그런 울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사람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듣는 순간에 굉장한 위로가 왔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정 투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정에 갈 때마다 마음이 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줘야 될 클로징 가격보다, 그 밸류보다 한 2배나 넘게 많은 액수를 우리에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마조마한 과정에서 이제 그 법정 일들이 생기고, 우리 변호사도 이렇게 주이시 변호사하고 할아버지 변호사인데 믿음이 같습니다만은 길게 2년 정도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신뢰도가 막 떨어지는, 의심이 막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게 됐는데 그 변호사로부터 마지막에 쯤에 이제 그 합의를 보자. 우리가 지금 줘야 될 돈에 한 3,000불 정도를 더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이 법적 문제를 종료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마음은 조마조마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은 끝나는 건 좋지만 너무나 긴 여정을 통해서 고민했던 그 과정들이 아주 우리를 심적으로 쓰러지게 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억울하다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합의를 해야 되나,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기간 콜트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저는 차를 파킹하러 가고 와이프는 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파킹하고 올라가니까 이 3,000불에서 2,000불을 더 준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질 것이 있느냐 하면서 5,000불을 주자고 우리 변호사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날 밤에 마음을 먹었죠. 작정을 했죠. 페니 하나도 더 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당한 처사고 우리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합의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완벽하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라비에서 원페니도 더 이상 줄 수 없고 나는 판사가 판결하는 판결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변호사는 얼굴색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는 동안에 판사가 상대편에게 너는 얼마를 받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얼마를 줄 것이 있느냐 계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 가격 원래보다도 더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원래대로 줬어도 정말로 돈이 좀 많을 텐데 거기다 합의금을 해가지고 더 주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판사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6, 7천 불 적게 책정이 되면서 모든 이 사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한 달 안에 클로징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려봤는데 우리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다시 우리 판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까? 왜 한 달이 됐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고 클로징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급기야 클로징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마음에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돈을 더 주고라서도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판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어떤 잘못이나 부당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돈을 우리가 또 더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 뻔했죠.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렇게 신뢰하게 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적인 어떤 그 크기에 비유한다면 바로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아무리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여유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담대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바로 여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악조건과 환경이 되더라도 우리가 했던 신실했던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이 지금까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기대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에 신실함이 없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려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 생각이 너무나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죠.
담대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라질 때에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그냥 소치라치게 놀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시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고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운행하심이 이 천체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우리 마음 하나 움직이는 거 우리가 맡겼을 때 분명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적인 것이든지 어려운 난관이든지 우리가 철저하게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신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세워지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운행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상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구점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잘 될 것이다, 긍정임, 그냥 잘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또 우리가 힘겨움을 겪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초질간 하나님만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믿음을 주셔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충분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고 모든 생활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큰 대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 있는 심적의 변화와 우리의 환경적인 변화가 아무리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